욥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추린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가 욥의 탄식이 끝나자마자 훈계를 쏟아내지요. 짧지 않은 훈계인데 훈계의 줄거리가 퍽 정교합니다. 지난번 살핀 대로 엘리바스가 자기의 훈계를 자기가 받은 계시 위에 두었죠. 이게 한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하고 한가운데 위치합니다. 도표 기억나실 겁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계시받은 과정을 퍽 특별한 것이라고 묘사를 합니다만 그 과정은 동시대에 아브라함이 계시받은 과정과 달리 무척 모호합니다. 이거는 계시의 핵심 내용과 충돌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계시가 다 명료한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데 필요한 계시는 명료하잖아요. 계시받는 과정이 모호한 점이 있지만은 이처럼 모호하기가 할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처럼 그가 받은 계시의 내용도 이상할 만큼 욥을 무자비하게 정죄합니다. 이 정죄하는 훈계만으로도 엘리바스는 여호와의 책망을 피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특별하게 받은 계시의 틀을 두고서 이제 욥들로 자신의 제안을 받도록 권합니다. 줄거리를 보죠. 머리말 1절입니다. 부르짖어도 네게 응답할 자가 없다. 그 다음 2절은 분노와 시기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죽인다. 그리고 한가운데 어리석은 자의 비참한 결국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이 재앙의 원인, 이 정도를 아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할 거다. 그러니까 탈락 끝에서 나 같으면 엘리바스가 말한 건 욥이 자기와 전혀 같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고 처음부터 지적하는 거죠. 욥이 자기같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르짖나? 분노와 시기에서 나왔다 하는 거겠죠. 분노와 시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 자의 결국은 비참합니다. 재앙이 생기는 원인을 아는 것이 지혜일 텐데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심히 미련한 자라는 거죠. 자, 이런 정도 줄거리를 가지고서 1절로 가십시다.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엘리바스가 욥들을 부르짖어 보아라 합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 사람이나 천사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르짖는다, 이 가라라는 말인데요. 이게 첫째 논쟁에 6번 나옵니다. 욥기 전체 12번 나오니까 절반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한 번은 4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두려움이 닥친다, 들이닥친다. 영어로 하면 come upon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은 모두 욥의 말에 나오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신다든지 욥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쓰여요. 나머지 한 번이 지금 이 엘리바스의 말에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 엘리바스는 이 욥이 부른다는 말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쓰는데 그 욥이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 하고서 욕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바스 자신은 나는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겠노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다 강조합니다. 엘리바스가 성급한 판단에 욥을 좀 오해하고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욥기 3장에서 욥의 탄식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누구를 들었냐면 엘리야를 제가 예를 들었죠. 갈멜산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여호와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와 맞먹는 심정으로 욥이 탄식을 한 겁니다. 참으로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이는 엘리바스처럼 욥의 탄식을 듣고는 그 말에 밑에 움직이는 그 심정은 헤아리지 않고 욥이 지금 재앙을 당해서 분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혹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실은. 사실 엘리바스처럼 혹해하는 일은 단순한 판단 착오나 실수에서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필시 그 마음이 높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엘리바스 신학을 확실하게 이거다 저렇다 판단하기 어려워서 조금 성급하고 과한 평가를 지금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지금 엘리바스가 2절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들 말이에요. 분노, 시기. 이게 엘리바스가 전에 욥을 향하여 드러낸 심정을 지금 표출하는 건 아닐까? 욥은 알겠지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어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말하면서 욥의 호소가 방향이 잘못됐다 단정합니다. 욥의 호소를 들어줄 사람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에도 없습니다. 여기 거룩한 자들은 천사입니다. 그의 호소를 들어줄 분은 오직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자기와 달리 그분께 호소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판단이 얼마나 그릇된지는 곧 드러날 겁니다. 이미 드러났지만 예를 들면 9장에 보면은 욥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판결자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신다. 2절로 가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엘리바스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운운하면서 욥을 훈계합니다. 여기 미련한 자는 자문에 자주 나오는데요. 훈계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고 죄를 심상히 가볍게 여기는 자라 다툼을 일으키길 잘해서 벌을 자초하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미련한 자를 훈계하여 바로 잡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를 드는데 이 곡물을 빻기 위해서 절구에 이 미련을 함께 넣고 찧어도 곡물은 다 벗겨지지만은 미련은 도무지 벗겨지지 않을 정도라 합니다. 여기 미련한 자는 자문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미련한 자와 다른 단어입니다. 그건 커실이라는 말이고 이건 에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누구보다 지혜로운 욥인데 이제 누구보다 미련한 자라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비난받는 거죠.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새긴 낱말이 욥기 두 번 더 나오는데 둘 다 유혹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됐다든지 마음이 유혹돼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1장 9절과 27절은 욥의 말이거든요. 욥은 내가 이런 유혹에 떨어진 적이 없다면서 자기의 처지를 괴로워합니다. 왜 이런 걸 강조할까요?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두 경우는 구약 경륜 아래에서 여호와 앞에 심히 가정한 죄와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간음. 설마니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이런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더구나 자기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욥이 그런 두려운 죄와 맞먹는 상태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는 분노와 시기와 붙어 있을 겁니다. 이 분노라는 단어가 엘리바스의 훈계, 욥의 대답에 이렇게 나옵니다. 6장 2절에 보면 나의 분노는 여기 분한이라고 되었습니다.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다면
바다 모래보다 더 무거울 거다 그렇게 했죠. 엘리바스가 쓴 이 낱말 카스라는 낱말을 가져다가 엘리바스에게 받은 근심을 표현합니다. 이 말이 진노라는 말도 있고 분노라는 말도 있고 근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욥은 이 낱말의 두 가지 뜻 중에 괴로운 형편에서 겪는 근심을 표시했고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처럼 분노하는 것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노는 시기와 붙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웃보다 더 낫고자 하는 마음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업적을 쌓는데 그게 헛되고 바람을 잡는 거다 그랬지요. 전도서 4장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 취지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웃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자기가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애를 써서 이 교묘한 탁월한 일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그래봐야 이게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바람 잡으려는 것이라는 말은 시기로 애쓴 결과 남보다 낫게 된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참으로 자기에게 유익될는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은 해 저 너머에서 오는 빛을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 빛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으라고 교훈합니다. 이 빛을 보지 못하면 결국 사람의 힘과 꾀로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 하는 것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뵙지 못하고서 결국은 이렇게 살지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있는지. 그러면 엘리바스의 말대로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허망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심판에 떨어지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말이 얼마나 욥을 괴롭게 만들었을지 짐작할 만합니다. 욥은 우리보다 엘리바스의 표현에 담긴 그 말뜻만 아니라 특별히 그 어취 말이에요. 말했을 때에 거기 감정이나 어떤 그 숨은 그 은밀한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어치를 훨씬 깊고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욥기에 나오는 어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겨워요, 솔직히. 얼마나 더 어휘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다음으로 어휘수가 많은 게 욥기입니다. 길기도 길지만은 표현도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시지요, 이게 사실은. 대부분 앞에 뒤에 산문이 조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시로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파악한 그만큼 욥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지독히 나쁜 죄인 취급받는 현실에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말이 비수같이 그의 심장을 찔렀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재앙에도 욥이 순전을 굳게 지켰다고 하나님이 그를 자랑스러워하실 만큼 욥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을 원할 만큼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것이 있다 하고서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한 거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세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드뭅니까? 이렇게 위대한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목숨보다 순전함을 신앙을 더 귀히 여긴 사람이지요. 이건 바울이 만일 택하라고 그러면 당장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 편을 택하겠다는 믿음과 본질에서 같은 겁니다. 목숨보다 귀한 순전함을 이게 말이 쉽지 누가 이렇게 이 시대에 정말 욥의 흉내를 조금이라도 낸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큰 순전함을 엘리바스가 짓밟았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한 순전히 짓밟혔으면 받는 고통은 죽음보다 깊겠죠, 그죠? 다 나갔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할 때, 김홍준 목사님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설명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돼요, 그죠? 그런 해석이 없으면
정말 창세기를 읽고 아브라함의 판단에 대해서 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신앙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이라고 자기 아내를 속인 것이 그게 이 세상에 흔히 있는 평범한 사람의 거짓말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욥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사실 괴롭겠구나 생각을 하지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 고통 모릅니다, 사실은. 그 다음 넘어가죠.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엘리바스가 막 역설을 합니다. 역설하는 그의 마음이 어떤지 3절에 잘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경험을 하나 언급을 해요. 미련한 자가 뿌리 박는 것을 보았던 경험, 그때 경험을 언급합니다. 이 뿌리 박는다는 말은 어디 쓰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나안에 인도하신 일이나 배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이스라엘이 이 포도원 나무답게 열매를 맺고 살게 하신다 할 때에 뿌리 박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미련한 자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을 때 엘리바스는 그 집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미련한 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고 도무지 허락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욥을 직접 겨냥한 말일까요? 욥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1장에서 욥이 당한 재앙을 두고서 욥을 비꼬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욥은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당장에 저주했다는 겁니다. 자기가요. 엘리바스의 태도는 시편 73편의 시인과 얼른 봐서 비슷한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매우 다릅니다. 실은. 이 73편 시인도 악인이 너무나 형통한데 실족할 뻔했다고 그랬죠. 내가 평생 이렇게 신실하게 믿은 거 헛믿었구나. 그렇게 말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니 형통한 악인을 향하여 저주하는 마음이 일어났겠죠. 그랬을지라도 그의 괴로운 마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괴로웠을 겁니다. 급기야는 실족할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이런 고난의 깊이를 엘리바스는 별로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엘리바스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엘리바스도 혹시는 시인과 같은 처지에 떨어지게 되면, 욥과 같은 처지에 떨어지면 생각이 깊어져서 미련한 자들의 형통한 현실에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처신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악인은 당장 심판받아야 하고 선인은 언제나 아무 어려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얼마나 순진하고 그러나 현실과 헤아려 세상과 맞지 않는 생각입니까? 엘리바스는 미련한 자가 떨어질 비참한 결국을 설명합니다. 그 결국은 그가 전에 그 집을 저주할 때 바라던 그것이겠죠. 미련한 자의 집을 둘로 자식들과 추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그 자식들의 비참합니다. 그 함입니다.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이 평안한 데라고 하는 낱말이 1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2편 5절이 좀 참고가 됩니다. 비슷하게 안전지대라고 새겨놨습니다. 시편 12편 끝에 보면은 악인이 처처에 횡행해서 신실한 자가 목숨을 잃는 형편을 그려내지요. 얼마나 악화가 된 겁니까? 언약의 사회가 비참하게 되어서 신실한 자들이 목숨을 잃고 악한 자들이 처처에서 횡행한다. 마음껏 자기 세상을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들립니다. 안전한 안전지대를 내가 신실한 자에게 주겠노라 약속하는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은 엘리바스의 생각에
미련한 자의 자식들에게는 가당치 않을 겁니다. 엘리바스가 생각에 이 미련한 자의 자식들에게 합당한 건 뭐냐면 성문에서 눌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 눌린다는 표현이 욥기 4장에 나왔습니다.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는다. 이 사람이 이 나방을 손가락으로 짓이겨 죽이는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문에서 눌리는 것은 이어 구하는 자가 없다는 표현에서 짐작하듯이 법정에서 압제당하는 모습입니다. 법정에서 정당하게 재판받아가지고 형벌을 받는 게 아니고 압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2절 그 낱말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 눌린다는 말이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기 공고한 자 온이라는 말인데 언약이 신실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들이죠. 거룩한 지혜자는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이 교훈은 언약을 짓밟고서라도 권력 얻은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부당하게 죄인 만드는 것을 책망하는 교훈입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 이런 거룩한 교훈에 엘리바스가 지금 자랑하는 지혜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잠언 이 거룩한 교훈에는 미치지 못하죠. 그가 받았다고 하는 계시가 바른 계시라면 엘리바스가 깨달았다 자랑하는 그 지혜는 분명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의 깨달음이 받은 계시와 전혀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타락 후에 주신 계시의 나머지 절반을 제대로 담지 못합니다. 그의 깨달음이 전혀 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그가 말하는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조금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담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곧 나올 거예요. 근데 조금 담습니다. 그러나 욥을 직접 훈계하는 데서는 자기 깨달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엘리바스는 하나님보다 엄격한 태도를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이어 엘리바스는 미련한 자의 재물 곧 추수에 관하여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추린자가 미련한 자의 추수한 것을 먹어 치우기를 바라는 거죠. 추린자가 욥기에 3번도 나옵니다. 2번은 친구의 말에, 1번은 욥의 말에 나옵니다. 친구들과 욥의 말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악한 자가 추린자를 압제한다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죠, 그죠? 다른 한 번은 엘리바스의 말인데 욥이 추린자를 압제한 탓에 재앙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욥기 22장에 나옵니다. 3번째 사이클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생각, 욥에 대한 생각이 점점 과격해지는 거죠, 그죠? 엘리바스가 이런 평가 위에서 지금 추린자가 미련한 자의 추수를 먹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이죠, 그죠? 추린자가 압제를 당했는데 이제 그가 미련한 자를 보복하게 하신다 이 말이겠죠. 미련한 자가 추린자를 압제한 탓에 추린자들은 그의 추수를 먹도록 보복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면은 추린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게 하실 겁니다. 추수한 알갱이가 추수하다 보면은 그 나달이 이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싸그리 깡그리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린다는 표현으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입을 벌린다는 이 말은 목마른 짐승이 숨을 헐떡이고 마실 물을 찾는 그런 모습, 시편에 나오죠, 그죠?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들은 올무 대신 목마른 사람이라고 새기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새기든지 이 번역에 대해서는 제 실력을 넘어서는데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라 엘리바스가 지독하게 원하는 바이죠. 이런 심령과 태도에서 그가 공의로운 세상을 세우려는 열망이 드러나긴 합니다만은 이런 열망이 세상의 악과 죄에 대한 거룩한 깨달음에 늘 이끌리지 않으면은 그게 자기가 그 말씀의 빛에 얼마나 죄인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보다 엄격한 괴물과 같은 존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비슷한 일을 겪고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데인데,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공산당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하나님보다 엄격하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보다 앞서는 거죠. 엘리바스 생각이 계시를 깨달은 그 결과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어느새 그 깨달았다고 하는 것, 지식과 깨달았다고 하는 그것 말이에요.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 이게 말씀에서 이탈이 돼요. 내가 깨달았다 하는 거. 자기 경험이 중요하다 하게 되는 거고, 깨달은 자기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위험이 참 많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에게 가장 많겠죠. 말씀에서 이탈되는 만큼 결국 육신적 태도에 휘둘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예 깨닫지 못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게 말씀을 깨달은 태도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이게 논쟁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 부분만 힘써 강의하고 나머지는 한 2장씩 이렇게 한 번씩 강서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거든요. 42장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1년 내내 걸리겠구나 생각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논쟁을 하고는. 논쟁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둔 이유가 있구나. 똑같은 게 아니고 비슷비슷하지만은 남만 날말을 천착해서 꼼꼼히 살펴볼 때에 이건 굉장한 말씀일 수 있구나. 시편에서 혹은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받아서 내 죄의 심연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런 걸 볼 때에 남 이야기가 아닐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욥이 여호와 경외에서 떠난 게 만약에 엘리바스 생각대로 정말 그렇다더라도 욥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엘리바스가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일 수 있을까? 욥이 바로 대답을 이렇게 하지요. 여호와 전능하는 일을 피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여늘. 친구가 여호와 경외에서 떠났다 하더라도 그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어쩌다가 저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저 친구가 어쩌다가 저렇게 여호와 경외에서 떠났단 말인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바스의 생각과 말에는 회개한 죄인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 자연히 품게 되는 그런 심정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엘리바스에게 가혹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심정과 태도는 결국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는 이 근원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 종교심하고 섞여버리면은 이게 길이 없어요. 종교심하고 섞인단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 착각하는 거거든.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고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사람을 뭔 수로 바로잡습니까? 그 다음 가죠. 이제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태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엘리바스는 재앙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미련한 자에 대한 자신의 저주가 정당하다 말하려고 하는 거죠. 6절이 이는 이러이러함이라.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라 하는 표현도 시작됩니다. 재앙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와 미혹된 자는 재앙받아 마땅하다,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단정하는 겁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엘리바스가 금방 제가 표현한 그 문장대로 단도직입으로 재앙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거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 이유를 살피기 위해서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여호와의 판결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 이 티끌이 이 창세기의 판결에 나오는 흙과 같은 말입니다. 아파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
너는 할 때 너는 아담인데 이 아담이 여기 흙이라고 새긴 낱말 아담아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아, 아담 비슷하죠, 그죠?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아로 이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는 아담이라고 번역하고 둘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욥기 5장 6절에서 티끌이나 흙은 아담의 타락과 심판과 붙어 있습니다. 티끌은 저주받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중요한 상징이죠. 티끌과 흙은 재앙의 상징이지 원인이 분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죠?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티끌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세상에는 늘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재앙의 근본 원인이 인생의 죄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죄로 말미암은 악에서도 악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하창한 해변에 신자가 가서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해변을 보고는 감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쓰나미가 들어닥쳐서 그만 목숨을 잃거나 혹은 해변에 있는 그의 집이 다 쓸려가면 그만큼 끔찍한 악이 없지요. 이 끔찍한 악이 지가 변동해서 생긴 거라고 봐야지 죽은 그 신자의 죄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모르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쓰나미를 일으켜서 그 일대를 초토화시키실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는 쓰나미가 일어난 지역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런 재앙을 당했다고 단정합니다만은 세상에 일어나는 악은 그렇게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시록 인의 해석하고도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심판하셔서 직접 재앙을 내리시곤 합니다만은 모든 재앙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쓰나미보다 훨씬 끔찍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전쟁은 정치가들의 악한 욕심에서 일어나고 마귀는 그런 욕심을 부추겨 생기게 합니다. 그런 전쟁 중에 가장 힘있고 약한 이들이 비참하게 희생되기 쉬운데 그들이 겪고 당하는 악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감히 단정하지 말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여성들이 특별히 희생이 많이 되는데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성경에 어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노인이 된 것이 죄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인도 희생당하죠. 그렇게 단정하는 사람은 시편 73편에서 악인이 죽는 순간까지 형통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런 단정에 철저하다면 그런 죽는 순간까지 형통한 사람이 누구보다 선인이었다고 주장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단정과 비슷한 생각이 지금 엘리바스의 마음에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재앙과 고난이 엘리바스의 앞선 말에서는 악과 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에 설명드렸죠, 그죠? 번역의 차이가 엘리바스의 생각과 교리와 붙어 있습니다. 악과 독을 심은 자는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 다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헤아려서 선을 행하려 하는 이는 참고 행해야 한다는 진리. 참고 선을 행해서 영생을 추구하는 자에게 썩지 않은 얌을 주신다 그랬죠. 거기에 참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 신비를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가 종일 도살할 양처럼 고난받는 이유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짓눌리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과 붙어 있죠. 욥이 사도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귀의 참소 때문에 가장 친한 이들에게까지 멸시와 정죄를 받게 된 겁니다. 참소 때문입니다. 참소는 잘못된 고소죠, 그죠? 죄 없는데 고소하는 걸 참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욥이 마침내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지만은 그때까지 그가 죽음보다 더한 슬픔과 괴로움을 겪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건 메시아를 보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 엘리바스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하며 앞선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실제는 실로 하고 시작됩니다. 고난이 사람에게서, 사람의 죄에서 생긴다고 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고난을 피하지 못한다고 덧붙이는 거죠.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아 하는 표현도 비슷한 의미도 보입니다. 엘리바스 자신도 죄 짓고 고난받는 일에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구원 얻을 자는 없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엘리바스도 욥의 친구였다면 이 진리를 모를 리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의 심히 공감을 보고는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한 게 분명합니다. 욥이 자신은 감히 생각하지 못할 그런 죄를 짓고 지금 심각한 재앙을 당한 거라고. 그 침묵의 5일 동안 엘리바스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욥이 회개는커녕 원망만 늘어놓는다고 엘리바스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엘리바스는 욥대로 자기를 본받으라고 권유하려고.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죄 짓고 고난 받는 법이지. 나도 사실 그렇긴 그래.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8절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욥 너보다 그렇게 죄 지은 건 아니고 그래서 너같이 재앙받는 건 아니야. 그건 갈로를 치고.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이 부분이. 8절로 가죠.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아니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as for me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같으면 나로 말미암으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서 자기와 욥을 대조를 시키죠. 자신은 재앙을 당치 않았고 욥은 극심한 재앙을 겪는 중입니다. 이는 욥이 큰 죄에 진 탓이라고 엘리바스가 미리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판단한 엘리바스는 자기를 이미 높입니다. 그걸 욥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미 7일 동안 엘리바스가 보인 태도와 그 시선,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시선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을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딱 순간적으로 보이는 그 시선에서 감지할 수 있잖아요. 7일 동안 욥이 엘리바스의 시선을 봤겠죠. 게다가 자신의 저주와 탄식에서 그걸 끌어다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기서 욥의 마음은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6장 2절이 그겁니다. 내 모든 재앙을 저울에 달둘 수 있다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가 탄식을 친구 너희들 앞에 하며 위로를 받고자 했지만 내가 경솔했구나.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하지만은 욥이 기대한 것처럼 진정으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어쩌다가 저 친구가 저렇게 했단 말인가 그런 심정으로 권하는 게 아니라 중재인 삼아 무섭게 정죄합니다. 엘리바스의 나 같으면은 욥은 물론이고 무릇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더욱 다치게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줍지 않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자, 그 다음으로 가죠. 기도할 제목.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같으면 하나님께 구할 거라며 욥이 재앙 겪는 원인은 돌아보지 않고 엉뚱한 데를 향해서 부르짖는다고 원망을 쏟아낸다고 책망합니다. 엘리바스야말로 욥도 모르는 욥이 재앙 겪는 원인을 알 턱이 없기 때문에 욥이 탄식할 때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는지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얼마나 큰 고난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엘리바스가 계시 없이 사는 사람 아니고 계시를 오히려 받은 사람입니다만은 받은 계시 자체가 잘못이 아니듯이 그가 깨달은 것이 다 잘못은 아닙니다만 필시 자신이 깨달은 사실에 갇히고 깨달은 자신의 생각에 갇힌 탓에 이렇게 욥을 오해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당시 욥의 아내도 욥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욥의 재앙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재앙은 마귀의 참소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욥도로 고난받게 하신 목적은 다시 죽음, 애통, 상함이 없는 나라를 세우려 하심입니다.
이런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는 방식이 실로 거룩합니다. 이 거룩한 영광은 성신이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겁니다. 이 영광을 뵙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절실한 겁니다. 이 영광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 제목, 또 이런 영광이 비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조사들, 신학생에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엘리바스가 욥을 훈계하는 데서 욥의 고난에 관하여,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관하여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엘리바스가 자기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리라 한 것처럼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말을 듣고서는 그 앞서 7일 동안 욥이 심히 곤고한 중에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서 이미 욥이 그런 무참한 재앙에 들어진 이유가 욥이 자기들은 알지 못하지만 심각한 죄를 범한 거기에 있다고 단정을 하고서는 욥의 탄식이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원망을 표출하는 그런 것이라 책망을 한 줄 압니다. 욥의 탄식을 그러나 면밀히 살필 때에 그 탄식하는 욥의 심정을 헤아릴 만한 인물이 있다면 갈멜산 승리 후에 백성이 배도하는 데에서 돌이키질 않고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 850명이 몰살당해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해서 비참하게 이세벨을 손에 죽더니 여호와께서 자기 생명을 거둬 주시기를 구했던 이 엘리야 같은 그런 인물이라야 욥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릴 거라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친구들이 멀리서 위로하러 온 마당에 욥이 친구들의 변해가는 그 시선과 태도에 낙담해서 차라리 여호와께서 자기 생명을 거둬가 주시기를 그런 심정에서 탄식이 나왔겠는데 엘리바스는 놀랍게도 그의 탄식에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그 간절한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그 이유가 결코 간단치 아니할 줄 압니다. 엘리바스가 욥들어 훈계를 받게 하려고 자기가 특별히 계시받은 것을 강조한 데서 욥을 넌지시 미련하고 미혹된 사람 취급하면서 욥이 분노와 시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한다고 책망한 데서 엘리바스가 필시 계시받은 인물이지만 계시를 깨달은 인물이지만 자기의 깨달음에 깨달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갇히지 않으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서 말씀 빛 가운데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달아 가야만 거기에 갇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며 누구보다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성신님을 더욱 의지해야만 엘리바스처럼 그런 교만한데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요, 이런 태도와 심정이 이 시대에 특별히 절실함을 명심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태도와 심정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착각이 이미 육신적 태도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인 것을 늘 깨우쳐 주시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런 당연한 생각이 들 때마다 놀라서 거기서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의 사람의 힘과 꾀로 사람의 욕심을 이루게 하는 그런 설교가 얼마나 수많은 교회에서 넘쳐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택하신 주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을 자비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